시가서 4시간입니다. 시가서 4시간인데, 뭐, 선거 세미나 같은 경우에 시가서를 4시간씩 자고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시가서는 넘어가는 얘들은 좀 쉽게 잘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간상으로 부분이 많이 나오고, 분량이 많고,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서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가서를 4시간을 다 다루고, 시간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에 또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또 욥기 같은 경우, 시가서는 그렇게 좀 가볍거나 구약에 있어서 분량은 적지만, 혹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시가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난번에 성경대관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성경의 전체 66권의 상관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서 되어졌던 이 레위기가 옛 언약이라고 해서 성경이 구약의 핵심은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이 창세기고, 목적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훈련받은 이야기는 모세기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 신명이다. 그렇게 해서 이 5권을 가르쳐서 토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서, 이 5권 모두를 율법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복된 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서를 통해서 나오고, 저도 예언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해서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까지, 여기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 그 마음에 대한 것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 나타나는 전부 다 구순종에 대한 경고고, 역사까지 왔던 이 이야기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다라는 얘기냐면, 불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순종한 사람보다 불순종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세를 통해서 721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망하는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 나쁜 이야기, 모기 보고 폐역해서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것이 이제 구약을 가지고 있는, 구약에 대한 역사서, 예언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소리 좀 조절해주세요. 뭔가 좀 올려요.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모의복고 표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나하고 상관없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나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 본다는 거죠. 시가서 같은 경우는 교훈이고 훈계고 지혜의 말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먼 채. 그러니까 저희들이 늘 보는 책은 어디일까?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고 바울 서신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로 관심 갖게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서라는 것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수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쩌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800만이라고 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의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800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800만 우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신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선지자의 무덤들, 예언자의 무덤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우리도 조상들과 같이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들이 무엇을 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무덤 앞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조상들처럼 죄짓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분개하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예수님을 적대하게 보여주는 일이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봤다면 2년 차부터 발생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안식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던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바리새인들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차까지 있어지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의 주요 주제가 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계속해서 비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식도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죠. 달달 외웠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은 없었던 부류가 바리새인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뭐 했습니까?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뭐 했습니까? 월삭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 때, 그 악한 왕 여호야김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신기한 귀한 기름을 부어다가 향을 부어다가 하나님께 분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거리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의 거리가 우리나라에서 필리핀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뭘 구하려고? 하나님께 분양하기 위해서 향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성이 없었다고, 그들이 정성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정성을 왜 이렇게 정성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도와라고 그들은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좀 잘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더 뭐 10만, 100만을 드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서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일단 이제 저희들 저에게 말라기로 보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계속해서 그거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은 예배 안 드렸다. 나는 안 받았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죄인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저들은 벌받을 짓을 해서 벌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벌받을 짓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비춰봐야 되냐면 구약에 있어서 바로 시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서는 우리들의 선배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갔더니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러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근원과 교훈과 경험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도 주고 사람들에게도 주고 백성들에게도 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돈을 농구할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건지에 대한 가르침이 시가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으로 바뀌면서 폐하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뿐만 해도 폐하여졌습니다.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들, 피를 가까이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여성들이 원론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은 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폐하여진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율법들 뿐만 아니라 양을 잡는 것, 순양을 잡는 것, 소를 잡는 것 같은 피 흘리는 제사 같은 경우도 번제와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유제를 드리거나 거제를 드리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폐하여졌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어졌지만 도리어 오늘날 이거는 시가서에 나오는 교훈과 훈계들은 그들의 교훈들은 그들의 가르침들은 법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 속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모습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삶의 방향을 잡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구약에 있어서 시가서의 역할입니다. 그 시가서는 구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서 이 역할을 하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가 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바울서신부터 시작해서 모레 일가서신까지 가는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는 대부분의 서신서의 이야기는 바울 선생님께서 그 시대 때 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얘기하려고 로마서를 썼겠습니까? 교회론을 얘기하려고 에베소서를 썼을까요? 기독론을 하려고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그거는 후대서라는 거고, 로마서에서 칭의를 얘기하는 건 루터가 하는 얘기고, 바울 선생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를 쓴 거는 에베소서에 사람들이, 성도들을 지키고 그들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그 현장 가운데 그 순교에, 그리고 그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힘들게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며 지켜나가며 신앙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위해서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쓴 것이 바울 선생님의 서신서들이고, 일반 서신, 사도들의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 무슨 얘기들로 가득 차 있냐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서신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바울 선생님과 사도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시가서의 이야기가 짜는 이유입니다. 약간 신약에서의 위치에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서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앨비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고,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시가서를 늘 보며 시가서를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시가서나 지혜서는 결코 고3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는 이욥은 히브리어로는 돌아오다 회개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욥의 회개에 고난당하는 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름을 따서 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자는 이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명의 천지자들에서 편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내려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제 중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 욥과 같은 이야기의 전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욥의 전승은. 그래서 여러 전승들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바벨론 포로 동안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런 욥기의 형태로 마지막 현찬되어졌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조선시대입니다. 2000년 배경을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한 시대, 어떤 분은 아예 아브라함과 욥이 서로 알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확신 있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욥이 족장시대일 거라고 추정하고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 이후에는, 광야시대 이후로는 제사는 누구만 드리도록 되어 있냐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멋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죄가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욥기에서는 누가 제사를 드리냐면 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화폐단이라고 하는, 페시타라고 하는 화폐단이가 창세기에 사용되는 이 화폐단이가 욥기에서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욥기를 갖다가 보통 족장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족장시대인데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이 편찬된 거는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오게 되어지는 것은 언제나 바벨론 포로 후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라고 하는 책이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읽혀주고 들려주고, 그것이 회당에서 읽혀주고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얘기하는 설교가 되어져서 전달되어진 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후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배경은, 이야기의 배경은 조선시대의 배경일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 어느 시대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욥기를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욥기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명기 사관을 얘기하고 좀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역대기 사관과 역대기를 공부를 했는데 역대기 사관이랑 신명기 사관의 차이점 같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신명기 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욥기가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욥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는 뭐였냐면 인간응보,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인간응보,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의 주요 사상이었는데 그 신명기적인 인간응보, 신명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 그 욥기의 마지막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명기적인 고난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적인 고난 외에 다른 고난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의인받는 욥의 고난입니다. 의인은 고난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신명기적으로 얘기하면 의인은 고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벌 받을 짓을 한 사람만이 벌을 받게 되어져 있고 복받은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상벌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회개 기도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회개 기도해. 너무나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도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셔갖고 이제 나이가 한 8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젊어서 60, 70대 때까지 병 한 번 아프시지 않으신 분이에요. 워낙 건강하신 분. 그러니까 신방에 가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늘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여러분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이 신명기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유가 혹은 우리 집에 고난이 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가뭄이 오는 이유가 일부가 늦은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역병이 드는 이유가 병이 드는 이유가 도둑이 드는 이유가 내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픈 사람을 향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향하여 언제나 무슨 얘기만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무엇이 최고의 선이 될까요? 복받는 사람이 최고의 선인 거죠. 그 사람은 정말로 의인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포로 후기에 이런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포로 후기가 이 사람들이 70년을 지나고 넘어갔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그 제사장들과 그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들이 따졌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러시다.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니들이 이것이 아니라 니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온 것이지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들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 후기의 사람들은 정말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들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왜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통해서 다니엘 왕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그런 이야기를 이방인의 왕과 황제를 통하여 조선을 통하여 그들이 접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결국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누웠을 때문에 그 타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못해서 여러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밖에 얘기되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예언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서는 기절을 하잖아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은 정말로 이 질문은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니까 하박국도 질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질문했습니다. 여호야도 있을 때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그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하냐면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경륜은 누가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역사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로 돌리는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악인의 통함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그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외롭고 슬프도 고난이 오고 아파도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의인이다라고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약속해서 70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져도 약속의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죠. 말씀드렸지만 스룹바벨 이후로 다윗의 계보에서 다시는 총독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땅은, 왕은 여전히 누가? 바사가, 헤로다가, 로마가, 셀리커스가, 프토레미가 그들의 왕이고 그들의 땅이고 우리는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가진 거는 성전밖에 없는, 우리가 어제 교사 여러분들 들으시겠지만 성전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기 위해서 읽혀졌던 것이 욥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기 소와 함께 욥기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욥기에 의인받는 고난의 이야기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는 인내받으면 복받는다라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꾸 보시면 어렸을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인내하면 복받습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새 친구가 그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 이삭의 100배는 넘사더이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는 그것도 좀 크고 그래도 욥의 갑절은 좀 그래서 욥의 갑절, 인내하면 복 준다. 여러분들 욥이 갑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뭐 낙타가 3,000에서 6,000마리로 소가 500쌍이었는데 2,000마리가 됐고 뭐 그런 식으로 암나귀 500마리가 1,000마리가 돼서 그의 재물이 갖고 있었던 재물이 2배가 되어지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 아들 7과 딸이 셋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7, 딸 3을 또 줬어요. 다시. 그게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이 묻고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요. 열이 잃은 아들, 딸. 새로 태어났으니까 옛날의 이야기나 인간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다 잊어버리고 리셋해서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얘들만 아니죠. 그 애들을 볼 때 옛날 애들 더 생각날 수 있는 요거 그러고 끝까지 사는 겁니다. 그 10명의 자녀들을 이뤘던 욥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장수에서 복이와 아니요 그 순간까지도 그 자녀들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아픈 거. 의인은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저는 이런 갑절의 복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복의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언제 나오냐면 엘리후를 통해서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 예로 다 말씀드렸고요. 목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에 역시 순환전쟁이라고 해서 욥의 반응,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모든 분들이 욥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시작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이것이 한 번, 첫 번째 문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욥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말을 안 하고 욥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가지 않고 엘리바스는 한마디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빌다시 한마디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한마디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첫 번째 끝. 두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빌다시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고 두 번째 끝. 세 번째 엘리바스 한마디 욥이 한마디 빌다시 한마디 욥이 한마디 끝. 그 다음에 욥.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왜냐면 욥 이전에 엘리바스가 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계기를 빼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비판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고 엘리바스를 말하는 이유를 갖다 놓고 이야기하면 욥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욥기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저희들 교전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철저하게, 친구들은 악한 친구라고 가지고 있는 성격을 모르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맞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뭐라고 했냐면, 엘리바스 욥이 23장 가면 무슨 얘기하냐면,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게 잘못됐다. 오티라면서 그것이 번역을 잘못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되면 이제 욥이, 그때 하나님께 이제 불의를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그때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때가 아니라 욥이 잘못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걸친 순환 논쟁이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모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설교가들이나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바스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저희들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여호와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떠나시더라.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첫 절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의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끝에 어떻게 됐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나갔다. 가 아니라 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았고 고난 이유를 넘어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인내하면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때까지 믿음 가지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겠습니다. 1장부터 욥은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 책입니다.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욥이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가 1장과 2장에 거쳐서 나오고,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근데 세 친구의 논쟁은 실제적으로 3장부터 26장까지가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베이다 소갈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26장까지 나오고 나면 욥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27장에서 31장까지 하고, 이 욥의 최종 결론을 듣고 참다 못하고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을 갖다가 비난하는, 잘못했다고 이제 책망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도 욥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도 욥이 마지막 가서야 회개합니다. 마지막 가서야 41장 가서 회개를 하고 나서야 42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는 1장과 2장에 욥의 고난이 나오고, 논쟁의 이야기가 3장부터 37장까지 나오고, 38장에서 42장은 욥이 다시 구원받는 이야기. 해보려고 저희들이 말을 안 했는데,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욥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이 보면 첫 번째는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조인 거죠. 당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바로 그 시대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조선시대 때 내려왔던 이야기를 오늘날 포로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질문, 고민, 문제, 바로 의인으로 고난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아야 되는 이 현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하기 위해서 글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되어지면서 이러한 구조로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의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 욥을 보통 누가 지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최종윤께 책으로 써졌을 때 아마도 에스라의 손을 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가 그렇게 성경을 대부분 39권이라고 하는 구약의 39권의 책이 에스라에 의해서 거의 편찬 수집되어져서 정리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유대인들에 있어서 3대 랍비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사람이 에스라이고, 바벨론 포로 후기를 지나서 역사가 지나고 났더니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수집되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권위로서 인정받아지고
바벨론 포로 후기의 성전 중심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바벨론 시대부터 있어졌던 회당이 같이 따라오면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것이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져서 중간 사회를 거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오늘날의 유대교회 같은 유대교회의 모습을 띠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부분 에스라가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 여러분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냐면 다니엘이 70년 동안 처음부터 무엇이었냐면 박수, 술객의 우두머리. 술객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바벨론 종교부 장관을 의미하는 건데 국무총리는 나중에 다리오 때 이어지는 이야기고 다리오 때의 국무총리고 보통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벨론 시대 때 동안은 종교부 장관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벨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 종교를 다 제사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술객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들을 다 갖고 왔던 것도 누가 보호하고 관리했을까?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때 나왔던 모든 문서들이나 빼앗겨서 바벨론에 의해서 수탈되어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좀 끌려와서 이곳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에스라를 통해서 있어지는데 욥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에스라가 쓰지 않았겠느냐라고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또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첫 번째부터 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읽었던 대로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냐면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부터 신명기하고는 절대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한다면 벌 받았으니까 고난이 와야지인데 그게 아니라 욥은 시작부터 뭐냐면 의인이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아예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단의 참소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단의 참소가 무엇이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네. 어찌 까닭없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물을 다 취소해서 소유물을 쳤습니다. 그 대신에 뭐만 내걸어둬라?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생명에는 대지 마라. 네 몸에는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아침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재물 양 7,000마리, 그리고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도적 맞아서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므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므니 그리로 돌아가였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얻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천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욥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이 범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입으로도 원망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과 속이,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오. 욥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여기 1장에서 말했듯이 처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직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욥이 몸을 칩니다. 욥에게 요청이 나오고서는 긁게 만듭니다. 고름이 나오게 만듭니다. 학자들은 보면 그것이 나병이라고도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납니다. 끝에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 발이 끝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아주 보통은 저주받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병일 거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무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보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아내가.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서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것이 오래 소문이 났을 겁니다. 욥이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밑에 하인들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족장 시대니까 오라는 얘기는 총독이 시대입니다. 하나의 종족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무시국가로 가기 이전에 하나의 나라와도 같은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망한 겁니다. 그 소문이 나는데 어디까지?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마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을 이야기하고 빌닷은 수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 남쪽,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지역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아마 사람이라서 블레셋 지역 그곳의 사람입니다. 나아마라고 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소문을 듣고 욥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마 시간이 걸렸었겠죠. 학자들은 이 욥이 살던 곳이 이 바벨론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레반티의 암몬 정도 지역이 있다라고 학자들 사이에는 그런 애가 있는데 바벨론 지역이 되었던 혹은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었던 오늘의 요르단 지역이 되었던 간에 그들이 아라비아 남쪽에서 그리고 에돔에서 그리고 블레셋에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소문이 가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친구를 위로하고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들이 한달음에 왔는데 그들이 와서 반응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들이 욥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 이 친구들이에요. 욥의 고난을 듣고 찾아와서 위로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그 먼 길을 그들이 온 겁니다. 근데 그 멀리서부터 보는데 그것이 욥의 모습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도 기합장으로 자주 몸을 긁습니다. 고름이나 피가 떡떡 찢습니다. 그 세월이 한 달, 두 달 정도 걸어가야 되니까 두세 달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온몸이 피와 고름과 딱지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꼬여든 벌레와 파리와 사람이 한 달만 안 씻어도 그런 몹인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 앞에 세 친구가 털썩 주저앉아서 밤낮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위로할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예요.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7일 동안은 바라보고 아무 말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욥도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욥도 바라보고 있고 새 친구도 바라보면서 밤낮 7일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하네요? 안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없습니다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한 명은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저도 모르고 알아서도 생각했으면 있으신가요? 이 친구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무 꺼내지 못해요.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바라보는 욥의 심정은 어떨까요? 11일이 지나고 욥이 처음으로 한마디 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욥이 고통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아마 7일 동안 아무 친구들을 바라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욥이 처음으로 꺼냅니다. 어쩌면 아내에게도 그가 그 재물주를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에도 주심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심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자기 몸에 그 중한 병이 들어서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할 때도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화도 하나님이 주시니 입으로 범죄하지 않던 욥이 어쩌면 그 친구들, 새 친구들 나를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고 7일 동안 함께 앉아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그렇게 굳건히 지켰던 심지가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싶었는지 욥이 말을 꺼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이끌려가 자기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아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앞에 이야기가 다 자기 생일에 대한 저주입니다. 생일을 안고 내가 태어나지 말았다고,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다고 시작되어지는 욥의 불평입니다. 탄식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욥이 친구들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어쩌면 그가 그렇게 이것이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이어져 왔던 그 고난과 고통을 그가 대신하면서 있었던 그가 친구들 앞에서 무너지는 욥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친구들이었다면 이렇게 무너지는 욥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고 같으면 이거 무너지지 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더 기도해.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너희들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쓸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본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지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의 얘기가 지금 욕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222페이지부터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1번에서 욥의 고통에 대한 탄식 3장 1절부터 26절 밑에 줄을 긋고 다운표에서 내가 만나를 멸망하였다.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전체 내용에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상징적인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고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한 것 때문에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는 거고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이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대화에 오고 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면 욥의 논쟁이 매우 쉬워집니다. 아, 이게 지금 욥이 이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상했구나. 또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을 갖다가 진심으로 욕을 하고 있으니까 또 친구들이 발견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그렇게 한결한 유식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시고 요절 말씀들을 들어가서 보면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이 뭐라고 내가 남날 멸망했더라 하면 이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남날을 멸망하고 내가 차라리 저주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원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철망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지금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뭐 해야 됩니까? 매달려야 되는데 근데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무엇이냐면 인간의 부모의 사상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는 욥에게 너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말 속에는 문제가 있어서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의로울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인간이 불의하다. 우리에게는 뭐가? 문제가 있다. 너에게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아봐라.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하자들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새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 전부 다 인과응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그냥 세속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를 따라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이 복받을 일을 했으면 복받고 벌받을 일을 했으면 벌받는다는 겁니다. 그 복을 주고 복을 주는 거는 그들이 믿는 종교로 한다면 만약에 엘리바스가 불교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가 전생에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인간응고, 세상의 인간응고가 맞는 겁니다. 혹은 이 소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철학자라서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의 원인은 네가 지은 죄, 네 자녀들이 죽은 거는 자녀들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가 잘못된 거는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전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제돼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게 언약이고 그게 신명기 4관 지금까지 신명기 가나안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바벨론 포로기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듣고 공부하고 배워왔던 하나님을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 하나님 신명기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그들이 수없이 들어왔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전부 다 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왜? 너희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묘에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찢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령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날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까지 부어주신다.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삼중회복.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가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되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 모든 곳의 잡은 자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이다. 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 주를 믿자.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역사 가운데 많은 위협을 미쳤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마음다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신명기 4관의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의 인간응보가 아니라 신명기 4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지만 이 말이 요백의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될 뿐만 아니라 욕은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젖는 가사는 내게 맡김에 나의 영이 그동안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르구나.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쐈다.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주어졌다는 걸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나를 지금 친구로 팔아놓은 거니까 뭐라고 팔아놓은 거냐? 죄인으로 팔아놓은 거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아직도 나의 의가 번제하니 돌아와. 니들이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서라. 나는 아직 의롭다. 나 죄가 지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욥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만약에 욥은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전능자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어디서 받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풀어버리겠는데 욥은 지금 그 몇 달 동안 고난이 오는 기간을 넘어서 몇 달 동안 고민해도 나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라는 거야. 난 지은 죄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욥의 이해합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욥이 하나님 안 믿으면 이야기 쉽습니다. 어떻게 쉽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만약에 욥이 바벨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한다면 그는 가서 담무스에게 가서 제사하고 담무스에게 의탁하면 됩니다. 혹은 마르둑에게 절하고 마르둑에게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면 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안 믿으면 가서 점쟁이한테도 가고 아니면 절간을 하고 천번 절이라도 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돈으로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텐데 이 문제가 누구 해결할까? 하나님이 해결할까? 그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난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라고 내가 알겠으면 그 문제 가지고 해결할 텐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는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유대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포와 전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에르트 보러 공포와 전율 이야기하면서 신학교 선상이죠. 아브라함이 평생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밖에 없었더라. 그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들 주지 않았죠. 값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사라에게도 평생에 반려자였던 이삭의 어머니 사라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야 될 때 그것이 공포와 전율, 아브라함이 가졌던 절망 단 한 가지 자기의 있는 그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욥이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믿음이었으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욥이 믿기 때문에 욥은 뭐하냐면 절망입니다. 그것이 욥이 처해 있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에서 욥은 뭐하냐면 자기에게로 그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근데 앞으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욥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말씀해 주셔서 원인이 뭔지 깨닫게만 해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욥이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재판장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재판관장에 들어가서 재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재판관은 누가 하나님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욥의 절망인 겁니다. 그 욥이 이 절망 때문에 이 친구들하고 끊임없이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후기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다세의 속국이고 왜 포도레네에게, 왜 셀포스에게, 왜 로마에게, 왜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이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뭐라고 빌다시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의 눈을 건재하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친구를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빌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찌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은 자꾸 강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어찌 전문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문가가 하시니까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정말 딱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많으세요. 내 자녀들이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 빌다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강구하라. 그리고 무슨 얘기입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야, 네가 정말로 네 말대로 의가 건재하고 청결하고 정결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찾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되리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가족들마다 벌어오는 이야기죠. 빌다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비판하는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빌다시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거 걸어놓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이야기 아니죠. 여기 앞에 전제된 게 무엇입니까? 그냥 못 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된 이야기는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을 돌보시고 복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면 복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 4장 25절 3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 갔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많이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6일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외쳐서 하나님께 성회를 외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름과 늦은 일을 두어주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하나님이 영도 주실 것이다.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뭐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은 무엇?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신다. 학교와 스가라로 가면 이전 영광이 지금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어주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던 내 나중은 심히 참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근데 뭐예요? 전제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장사 잘하면 잘 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자꾸 찾으면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용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누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하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 말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로 하나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가서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우시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정죄하겠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정죄하고 계시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절망도 비우실 수 있는 욥이 23장을 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시작부터가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절망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그를 찾을 수 없는 그가 결국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죠?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면 함께 들어가 재판도 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과 나서의 손을 줄 판결자도 없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지막에 소발이 이야기를 듣고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아는 건 나도 다 안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참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해서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논쟁.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다. 선고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면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 이게 첫 번째 논쟁이다. 나 하나님과 일하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주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그럼 내가 대답하겠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할 테니까 하나님 내 밑에 나한테 대답합니다.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기도 모르겠거든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겠다라는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끝납니다. 두 번째 논쟁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면서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질문이 재미있습니다. 우유를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사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운명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만 하나 운도 아는데 네가 이런 것들을 다 아냐 홀로 가졌느냐 제일 먼저 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냐 태초에 네가 무엇을 아냐 경험을 봤냐 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이냐면 38장부터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38장에서 무슨 질문합니까? 네가 태초에 네가 천지를 만들 때 네가 있어봤냐? 네가 아냐? 한번 대답해봐라. 세상의 자연의 신비를 네가 아냐? 대답해봐라. 엘리바스가 하는 질문이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느냐? 욥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동일한 신명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희는 다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저주합니다. 마지막에 넘어갈게요.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니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에게 멀게 되리라. 친구의 자손들까지 저주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가서 내 계획 내 마음을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에 삼고 빛을 앞에서는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부독에는 너는 내 아버지라 내 자매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너는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갖다가 조주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으로 여겨요. 그래서 빌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 부정하게 보냐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친구들에 대한 저주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냐면 독사가 많아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아서 개가 많아서 어쩌면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면 부정하게 보거든요. 왜? 여기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무리한 자의 집이 이러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쪄서도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욥이 또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사실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너무 위로하고 너무 주위에서 와서 너무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욥만 바라보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옳은 말도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려야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아프다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는 말로 나를 짚어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그래 다 있다 쳐. 나에게만 있겠냐. 니들은 없을 것 같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면 내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고 질문하려면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금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가 알아야 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의에 대해서 욕은 발견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박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한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기시여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뭐가요? 앞에 잠시 악인이 이기다는 자랑도 잠시여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악인의 형통에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라고요. 때가 있다라고요.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하박국은 뭐 했습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온갖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속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근데 욥은 그거조차 나올 수 없어요. 하박국은 받기 이전의 이야기고 욥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에 욥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이것들아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한다. 힘들고 세력이 강하지 않느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들어간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을 위해 임하지 않는다. 그들의 수는 새끼를 두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아기들 잘 되는 거죠. 아기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가 수금을 노래하고 피리를 부러뜨리기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는. 그러니까 실컷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소망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다 거짓이다. 뭐 악인을 잠깐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라의 거짓말로 위로하지 마라.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만 하냐면 엘리바스와 빌닷만, 소바로 나라의 포기합니다.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지속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데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온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뭘 더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피조물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찬양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피조물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고백을 하나님의 본질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영광인 겁니다. 더한다고 박수친다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는 이거를 그래서 어디는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쳐야 돼요? 손이 아프도록 쳐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해병대처럼 쳐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그런다고 영광이 더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뭘 더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니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한 땡이겠냐? 원인이기 때문에 내 아들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기 힘말이다. 정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만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3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권력을 가지시고 나와 너를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라 우리가 너를 끊으시리라. 거기서 선택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보이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면은 내가 승리같이 되어 나아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서 쭉 보시니까 혼자가 나의 모습으로 다투시겠느냐 그렇지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내가 대답할 거고 하나님께 내가 대답하면 질문하면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달라고 일단 어떻게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져볼 수 있다. 변론이라는 게 뭡니까? 따져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에 가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자에게서 영어서 벗어날 것이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욥이 갖고 있는 게 내가 앞으로 가도 누가 안 만나주니까 욥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보아도 거기 안 계세요.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하나님 왼쪽에 일하셔서 내가 가보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배울 수 있나 봤더니 거기서도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안 만나주고 뒤로 가도 안 만나주고 왼쪽으로 가도 안 만나주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만나주고 누가 안 만나줘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면 나를 지금 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피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내가 가는 걸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왜 피하냐는 거죠. 그가 나를 달려가신 후회가 아니라 그가 나를 털고 털어보면 그가 나에게 먼지가 있는지 털어보면 거북사가 되어서 좀 털어보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수묵처럼 깨끗하다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 안 하신다. 이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팁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보셨죠? 그런데도 나의 걸음은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끝으로도 나는 수묵처럼 깨끗하리라. 북한성경 그런데도 나는 나의 걸음은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끝으로도 나는 수묵처럼 깨끗하리라. 북한 성경도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무슨 이상해서 내용이 좋다고 그냥 아무거나 가서 다 가져다가 하면 나는 여행사니까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 말씀 세상 두루두루라는 얘기 여행사에다 말씀 다 걸어놓으면 어떨까요? 이 말씀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장에서 내가 수사하면 다
돌아다녀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묵상을 한다고 성경을 다 뺏어서 눈에 들어오는 거 말씀을 다 보고서 그날에 묵상한다고 말씀을 쭉 보는데 아이고야 그날 딱 봤는데 유다가 문을 따라 죽었느라 덮고 아니야 땅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너는 쏙히 가서 그대로 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이런 줄 모르고 하신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경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누구 하는 얘기가 그게 얼마나 지금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자신의 의가 아니 앞에서도 이미 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는 아예 요게 이게 가장 피크를 쳤던 때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다른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니까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사람이 의롭다 하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죽기 전에 나의 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 의롭다는 데니까 지혜 없는 자를 참 가르친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말하는 정신없이 내게서 나가는 욕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예 후바로 대답하지 않으니까 욥이 그때부터 자기 말을 갖다 늘어놓기 시작하는 게 27절 36절까지입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요. 죽기 전에 나의 온전을 버리지 않겠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자신의 의에 대해서 확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네가 너만 지혜가 있느냐? 아니다. 욥도 나만 지혜가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너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네만 아느냐? 아니 나도 안다.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는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비난서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현재는 뭐냐면 지금은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끝까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께서 왔는데 그가 내놓은 결론이 그것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그렇다고 욥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도 나중에 욥에 대해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런 질문,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합니다. 그 결론은 누구냐면 무엇이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용서가 있어서 나를 대신하여 결론을 줄 수만 있다. 내가 하나님 한 번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 한 번 해봤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31장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누가 나오는 거냐면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엘리후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을 추구하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욥의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지 못하고 욥에 대해서 온전히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욥이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겨버리니까 나도 당신들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제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치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넌 신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사실은 엘리바스가 했던 이야기고 소박이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빌닷이 했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3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세요. 여기서 읽겠습니다. 이 30절 이 말씀이 욥기에서 하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기에 욥기를 갖다가 읽어줬던 욥기를 갖다가 썼던 저자가 다른 후기를 살았던 그들에게 요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제사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이 무엇을 주기 위한 거냐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육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보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대기와 그 역기로 이어지는 역대기 사관들이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만 있었는가? 신명기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오직 죄로 인하여 인간의 행동으로 인하여 인간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이야기되어졌던 것인데 아니라 고난과 고난이 어디서도 올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생명의 빛을 주시고자 생명의 빛은 무엇입니까? 참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생, 하나님과의 참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성도들은 어떻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한테 1차 전도 여정부터 시작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가 또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서 당했던 고난과 박해와 내가 매맞았던 건데 이걸 다 보았지?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박해받아라. 베드로 사도는 가파도기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무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본토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있었던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배를 향하여 무슨 약속을 주냐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 줍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도대체 무엇을 이겨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싸고 이겨야 된다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겨야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기는가? 나중에 10조장에서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세 번째 회복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동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지막 회복 종로에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런 고난의 신학이, 고난의 사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바라고 있는 거냐면 30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의인이 고난받아야 되는 건 무엇 때문에? 생명 때문에. 참생명 때문이잖아요. 신약에서 그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의 150편의 시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편찬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편 가운데 150편 가운데 약 90편이 어떤 시냐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찬양했던 고난시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니까 다 감사 찬양만 생각하는데 시편에서 감사 찬양은 29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90편이 고난시기 박해십니다. 탄식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다윗이 다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난 다윗이 다 죄졌기 때문에 물론 죄져서 그런 거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열왕기서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로 인하여 분명히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겼던 것은 그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기름 부어가 받았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난과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고난의 시가 그렇게 있는가? 그것도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도 의인도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면 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38장부터 몇 장까지 이야기하냐면 39장까지 쉬지 않고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대화를 그냥 따져보면 이 말씀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무서워서 들어서 낯자고 들어서 모세 당신만 올라가시라고 막 그랬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욕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막 따지겠다고 변론하겠다고 그렇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 쏟아놓으니까 욕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얘기만 듣습니다. 왜?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자기 고난받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요. 욕이 왜 자녀들이 죽어야만 됐는지 정말 그 애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어서 죽은 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이 다 뺏겨간 것이 왜 내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어쩌면 그 몇 달 사이에 정말 무뚝배기였다면 손발가락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무슨 천지의 태초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고 계시니까 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야기합니다. 너 대답해봐라. 저 같았으면 그러겠죠.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뭐 얘기해봐. 하나님께서 뭐 그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안다고 떠드는 내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안다고 떠드는 네가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창조 얘기하고 신기 얘기하니까 욥이 대답하네요. 그러면서 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트식 잡는 자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도 지금 감정이 좀 상하신 것 같죠. 트식 잡는 자야 하면서 안다고 떠드는 놈아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욥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욥이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냐면 비천한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네가 네 의를 내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녀 죽은 거와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이 그가 말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잘못했다고. 네가 너가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대답할 수 없는 능력이 결국 없습니다 라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신이 대답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의 질문에서 그가 깨닫고 나서야 뭐 하냐면 회개합니다. 내가 이전에 귀로만 했더니 이제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욥이 이때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42장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야 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뜻을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우리 내 42장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이걸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42장 7절부터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논쟁을 판결하십니다. 그럼 사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엘리바스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회개를 들으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다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아니 엘리바스가 도대체 무슨 말을 옳지 못하겠습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 중에서 네가 친구를 욕하냐? 진술로 여기냐면 욥이 진술로 여겼으니까 그런 거고 아니 내 자신도 눈 먹으라고 저주하는데 진술로 대하는 그런 거고 새 친구들 실제로 뭘 잘못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결 때문에 반전인 거예요. 정말로 욥기를 자세히 보면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신경기적으로 다 맞는 말이었는데 아마도 호로를 넘어오면서 많은 학자들이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신경기적으로 읽어주고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반전인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 옳지 못하냐는 거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뭘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전 인과 응보에만
그 하나님의 생명적인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욥의 옳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욥이 끝까지 뭐한 거? 그가 그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놔버렸으면 그는 그때 담무스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때 마루독을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암몬에 있었다고 하면 암몬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욥은 몰래도 찾았을 겁니다. 아니면 다를 찾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겠다고 해요.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가 절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욥의 의가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베라크가 똑같은 히브리어 같은 의미입니다.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뜻을 하는 뜻입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누구 말대로 회복시켰습니까? 빌단 말대로 회복시켰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시작이 참되라.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적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대기가 됐다고 해서 포로기가 됐다고 해서 역대기 사관이 나왔다고 해서 신명기 사관은 끝 그때부터 끝 역대기 시작 이게 아닙니다. 역대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사관 안에서 발전돼서 나옵니다. 근데 역대기 사관 안에는 신명기 사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율법이 점점 확장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래서 과거의 율법을 폐하고 새 율법이 아니라 나는 와서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기하면 빌닷의 말대로 됐습니다. 엘리바스의 말대로 됐습니다. 엘리바스가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나 같으면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하나님 만나주면 회복시켜주신다. 엘리바스가 그 얘기했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랬더니 회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욥의 문제가 실제로 회복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회복되어지면 죽었던 열자는 부활해야죠.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거기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열자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욥은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둥병이 있으면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손가락 회복시켜 주시고 발가락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카락 빠졌던 거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도 다 떼셔서 다시 붙여주시고 빠졌던 눈썹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삶은 그거 하나하나 따져가면 회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그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내가 높은 데처럼 기도하고 낮은 데 비처럼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은 그곳에서 뭐한다? 하나님은 신뢰하며 그게 의인의 삶이다. 바벨론 포로 후기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된 우리가 중간사도 내려보겠지만 엄청난 격변의 시기를 고통의 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